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조금 본문이 긴데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죄진 자를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지 주지 아니할지라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도의 핵심 기도입니다. 제자도의 핵심 기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생애와 사역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는 본문입니다. 사실 이 11장만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고 원래는 큰 맥락인데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44절까지의 큰 단락 가운데 이 본문이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19장 44절은 누가복음에서도 퍼센테이지가 37%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이죠. 근데 이 많은 분량이 시간이 긴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시간 가운데 마지막으로 올라갔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행을 담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행이 마지막이었고 여행이 끝나면 예루살렘에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여행,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여행, 이런 걸로 이제 설명할 수 있겠죠. 예루살렘을 향한 그 여행이라는 여정의 큰 줄거리 안에 이 본문이 해당되어 있습니다. 이 여행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거부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유대인들하고 굉장히 많이 논쟁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하고 먹는 거에 대해서 논쟁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 논쟁 가운데 계속 논쟁하시다가 유대인들이 결정적으로 거절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누가복음 13장 3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냥 나눠드린 분도 있지만 찾는 게 필요합니다. 네, 누가복음 13장 34절 제가 나눠드린 거 있죠? 네. 누가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하는 원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손을 계속 펼치셔서 계속 말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은 같이 내가 얼마나 너희를 품었느냐. 근데 뭐라고 해요? 결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따라합시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거부한 것 때문에 이제 사역의 길을 트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담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19장 44절에 있는 이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여행에서 첫 번째 특징은 유대인들의 완벽한 거부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부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는 집중합니다. 사역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한 부류의 사람에게만 집중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따로 분류해서 이들에게 훈련시킨다라고 할 때 제자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많은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자신의 제자들에게 집중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여행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뭘 알려주고 싶은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의 핵심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곧 지상에서 없어요. 예수님이 비유하시면 제자들이 궁금해가지고 물어봐요. 근데 이제는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도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들을 구체적으로 준비시키는 본문입니다. 제자가 되는 길, 제자도에 집중시킵니다. 이제는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하는 거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선택과 집중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킨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주기도와 함께 두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는 제자사역, 이것이 제자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자도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기도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 자체가 기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꼼꼼히 읽어보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기도했다라는 묘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본문에 보면 이 이야기를 처음에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누군가가 본 겁니다. 11장 1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마태복음 6장에 또 나오죠. 주기도문. 근데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있는 내용이고 이건 제자가 물어본 거예요. 기도 끝나시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내용이 아니라 다른 내용이고 여기도 이제 분량이 좀 적죠. 어쨌든 예수님은 기도했다라는 게 계속 나옵니다. 밤에 산에 올라가 기도했다. 새벽 미명에 기도했다. 그래서 축도할 때도 그냥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고 나서 기적을 해야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냥 한 게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한 다음에 떡을 나눠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 그게 누가복음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똑같은 사람이 썼는데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했다가 계속 나오는데 사도행전은 그걸 따라서 봤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기도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로지 기도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 교회가 기도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똑같이 기도를 강조하는데 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할까요? 왜냐하면 제자도에 있어서 기도가 굉장히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핵심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빌 하이벤스 목사님 아시죠? 윌리엄 크릭이라는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에 첫 장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도 그 첫 장을 읽으면서 조금 여러분에게 나누는 겁니다. 확실히 그렇다는 게 느껴지는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죠. 그죠? 근데 공부를 잘하고 교육을 잘 받고 잘 따라오는 아이들은 부모님이 안심합니다. 왜 안심할까요? 나중에 아이가, 잘 들으세요, 자립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립이 뭐예요? 스스로 서는 겁니다. 스스로 직장 가고 스스로 돈 벌고 스스로 밥 먹고, 그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자립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빌 하이멜스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신뢰의 규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또 아이패드가 죄송합니다. 이제 아이패드 안 써야 되겠다. 자기 신뢰의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교육이 자기 신뢰, 나를 믿어야 돼. 여러분 언제 불안해져요? 나를 믿을 수 없을 때가 찾아올 때. 언제죠? 병실에 있을 때, 아플 때, 여러분의 재산이 없을 때, 집이 없을 때 신뢰를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신뢰의 규칙을 깨뜨린 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정말 맞는 말이죠. 기도할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성경에 기도의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대다수의 기도의 모습, 전형적인 틀로 묘사하는 거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야, 예수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굴복한다 이 뜻이죠. 기도의 대상에게. 그리고 머리를 숙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결국 정의상 뭘 의미하냐면 자기 신뢰를 내가 버리겠다는 뜻이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뭘요? 중요한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 잠자는 거, 밥 먹는 거, 소화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쉬기도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죠? 계속 기도하는 이유는 제자도의 핵심이 결국은 자립하는 걸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리즈 설교가 끝나면 복음에 대해서 골로새서 강해 설교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화를 이렇게 생각해요. 돛 닦듯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예수 믿고 거룩해지는 것은 내 몫이지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죄를 이기려고 해요. 내가 기도하려고 하고 내가 말씀 붙잡고 내가 거룩한 성품이 되려고 내가 온유해지려고 근데 노력하는데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기도는 결국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걸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인데 이게 기도가 제자 훈련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게 제자도의 핵심이죠. 그래서 정의상 기도는 우리의 교만한 성품과 이질적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기도예요. 처음부터 기도하는 사람 된다? 그거 거의 못 봤어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본문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교회사로 보면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20세기에 들어 19세기 지난 세기 들어서 제자 훈련이 나왔다.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기록한 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은 교회가 탄생하면서부터 계속 있었어요. 근데 제자 훈련에 들어가는 그 컨텐츠 요소가 세 가지가 늘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복음인데 그걸 우리가 고백했던 사도신경을 통해 가르쳤어요. 두 번째가 십계명인데 삶의 규칙이죠. 믿고 난 다음 삶의 규칙이 십계명으로 주어진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만 가르친 게 아니라 계속 제자 훈련을 할 때마다 교회들은 뭘 가르쳤냐? 주기도문으로 부르는 이 주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이건 안 빠졌습니다.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는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할리우드 카테키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벨직 신앙고백서, 모든 신앙고백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쳤던 컨텐츠 제자훈련에는 모두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은 늘 가르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도의, 제자의 삶의 핵심을 이루기 때문에 뭐가요? 기도가요. 따라합시다. 기도가 중요하다. 네, 여기까지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쨌든 기도의 정의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응답이 전부가 아니에요. 응답은 일부분입니다.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응답으로 가는 여러분의 과정을 이제는 내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여러분의 삶의 DNA를 여러분의 피부의 피의 DNA를 완전히 체인지하고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제 자립하고 스스로 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으로 여러분과 저를 이끄시는 것이 제자도고, 그 제자도의 핵심이 기도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1절부터 4절은 주기도에 대한 일부 내용인데 이건 다음에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을 전하고요. 오늘은 두 가지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비유가 친구 비유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둘 다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생생한 묘사입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대가입니다. 왜 비유의 대가일까요? 왜냐하면 비유는 그림 언어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설교는 그래서 최고의 설교자는 누구냐? 스펄전이야. 누구나 다 이야기합니다. 왜 스펄전이 최고의 설교자냐? 스펄전은 관념적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설교할 때 스펄전에게 있어서는 관념적이고 그냥 단순한 교리는 없습니다. 모두 그림 언어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설교자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저도 그림 언어, 비유의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일상에 있었던 생생한 것들을 기도로 끌고 옵니다. 근데 그 그림 언어 중에 첫 번째가 5절에서 8절인데 우리 5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아멘. 여기 벗에 대한 비유, 친구에 대한 비유죠.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하늘채 아파트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교회에서 밥을 이제 먹지 못할 때 가끔씩 집에 이제 치킨 도너가 이런 게 없어가지고 GS 편의점이 있어요. 그래서 해자 도시락, 아주 사랑합니다. 해자 도시락 4,700원 정도면 딱 돌리면 맛있어요. 맛있어. 해자 도시락 제가 좀 약간 좀 제 몸에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교회 와서 먹지 계속 먹어도 돼요. 근데 이제 돌리기만 하면 2, 3분이면 먹을 수 있으니까 아주 맛있습니다. 근데 1세기로 여러분 돌아가 보세요. 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1세기로 돌아가요. 팔레스틴 지역에, 특별히 팔레스틴 지역에 1세기에는 편의점이 없어요. 음식을 언제든지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는 마트를 손쉽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제 이 중동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음식을 안 남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쉽게 알 수 있어요. 부패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죠. 냉장고도 없는데 무슨 음식을 많이 해서 남겨놔요. 그래서 딱 하루에 먹을 만큼의 떡만 굽습니다. 그래서 거의 밤쯤 되면 이제 저녁까지 먹고 끝나요. 근데 갑자기 손님이 등장한 겁니다. 근데 당시 문화에서는 손님이 밤중에 오더라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오더라도 집을 방문하는 손님한테 극진하게 대접하는 게 팔레스틴 지역의 이제 문화였어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 사람이 밤중에 찾아가서. 그리고 만약에 손님이 왔을 때 그 동네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그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도와주는 것이 의무였다고 합니다. 이게 1세기 팔레스틴 지역의 중동 문화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유념하고 이 본문을 이해하기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밤중에 손님이 갑자기 들이닥친 거죠.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편의점이나 떡을 다시 구울 수 없잖아요. 근데 음식이 전혀 없습니다. 이 음식이 전혀 없으니까 밤중에 또 자신의 친구한테 간 거예요.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손님, 내 친구가 찾아왔으니 우리 집에는 떡이 없으니 떡덩이 3가지를 나한테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요청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때 문화 자체는. 근데 이제 친구의 입장, 들어주는 입장으로 예수님은 초점을, 비유를 이제 옮깁니다. 그게 7절, 8절인데 한번 보시죠. 7절, 8절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여기 이제 그 요청을 들어줘야 되는 친구의 입장에서 곤란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7절에 있는 것처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는데 그래서 일어나 줄 수 없다. 이건 핑계처럼 느껴지죠, 여러분에게. 아니, 아이들이 누워있든 내가 혼자 가서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문이 닫혀, 문 열면 되죠. 핑계처럼 느껴지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친한 친구예요. 밤에 급하게 친구 집에 갔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야, 좀 나와서 나 좀 상담 좀 해줘. 우리 남편이 자고 있는데 나 못 나가겠어. 그런 친구가 있겠어요? 우리 남편이 밤중에 나가면 좀 싫어해. 어떡하지?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어도 이런 말은 못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21세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1세기 때는 고대에서는 집을 어떻게 짓냐면 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방에 모든 식구가 같이 잡니다. 아버지, 어머니, 손주, 자녀들 일렬로. 여러분 어릴 때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어릴 때 있었거든요. 재건주택 같은 재건주택 살았거든요. 재건주택에서 이제 저 여동생하고 아빠 엄마가 주무시면 옆에 저 여동생 이렇게 잤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야 돼요. 화장실도 없었고 밖에 있었거든요. 저희는 공동 화장실이 있었어요. 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마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집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면 같이 깨서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 곤란함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8절입니다. 8절. 아까 이것처럼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에게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 친구 비유의 핵심은 8절입니다. 그게 뭐냐? 간청함을 인하여 주리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겁니다. 비록 벗 때문에, 친구라는 관계 때문에는 일어나서 못 줄지라도 네가 간청함을 통해서 응답받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 한글에는 아주 조금 고급스럽게 쓴 거예요. 근데 히브리 원어는요, 두 가지를 뜻합니다. 첫 번째가 담대함인데, 예, 간청함, 뭐 그런 게 있겠죠. 근데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합시다. 뻔뻔하게. 다시 한번 뻔뻔하게. 우리 예수님 위트가 있으세요. 이 히브리 말은 뻔뻔하다는 게 다 들어있고 이 본문에만 있어요. 신약성 어디에도 없어요. 이 구절에. 그러니까 친구 때문에, 관계 때문에 응답하는 게 아니라 네가 담대하게 뻔뻔하게 와서 요청하기 때문에 응답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뻔뻔해지자. 우리 기도할 때 너무 뻔뻔하지가 않아. 양심이 너무 많아. 너무 부끄러움도 많고 너무 예의가 바르죠. 그죠? 네. 근데 하나님께 나올 때, 기도할 때는 특별히 뻔뻔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이야기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마지막 여행에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기도의 핵심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뻔뻔하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담대하게 요청하고 응답돼야 되는 준비의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비유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두 번째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1절과 13절입니다. 11절 13절 좀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11절부터 13절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는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까 이야기했던 뻔뻔함, 담대함, 이게 언뜻 이해되지 않더라도 여기에는 아버지 비유를 통해서 이 두 가지가 연결되면서 왜 그런지를 알게 됩니다. 이 아버지 비유는 여기 11절에 있는 것처럼 생선을 달라고 아들이 요청합니다. 그죠? 12절은 알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뭐 후라이 하려고 하나? 알? 어쨌든 알을 달라고, 생선구이 해먹으려는지 달라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거나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는 아버지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준다. 누가요? 육신의 아버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리사랑이잖아요. 내리사랑.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우리 부모님한테 받은 사랑을 자녀한테 이렇게 이제 쏟지만 그 자녀가 거꾸로 쏟는 거는 거의 그 정말 철든 사람이죠. 그런 경우는 아마 우리가 이제 천국 갈 때까지도 우리 부모님한테 받았던 사랑 온전하게 갚지 못하고 돌아갈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내리사랑을 받는 존재죠. 근데 아버지가 악한 자라도 아들이 생선을 요구하고 알을 요구하는데 나쁜 거 주겠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절로 예수님께서 연결하시는데 12절 보시죠. 13절입니다. 13절 죄송합니다.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핵심은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입니다. 여기 하물며는 왜 적어놨을까요? 대조입니다. 앞에 사람 혹은 악한 사람도 아버지는 자식에게 요청하는 대로 좋은 거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는 좋은 거 안 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기도는 단순한 행동이나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 뭐 옛날에 고3 때 이제 수험생 부모님들이 이렇게 정문 앞에다가 떡 붙여놓고 엿 붙여놓고 떨어지도 않는데 왜 붙여놨나? 엿 붙여놓고 뭐 무슨 이렇게 영주 걸어놓고 이제 뭐 천주교 신자는 뭐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걸어놓고 기독교 신자는 이제 이렇게 한다지. 그건 기도의 핵심도 아니고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오해받는 겁니다. 기도의 가치를 현격히 떨어뜨립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기도는. 왜냐하면 여러분의 본성, 자기의 스스로 살려고 하는 자기 교만을 깨뜨리는 최고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의 대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분이 누구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죠? 악한 분입니까? 따라합시다. 좋으신 분이다. 좋으신 분이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다음 뭐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아멘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그분이 나를 선대하시고 좋으시고 좋은 것 주시는 하늘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느냐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담대하고 뻔뻔하게 간청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담대하게 뻔뻔하게 기도하자. 기도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계속 담대하게 나오는 거예요. 담대하게 뻔뻔하게. 어제 이거 부탁했는데 또 부탁할까? 아니요. 계속 뻔뻔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보시죠.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예, 뻔뻔하게, 담대하게. 누구한테요? 아버지한테. 아멘. 여기 핵심이에요.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예요. 그리고 좋은 아버지예요.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아버지예요. 탕자의 아버지예요. 멀리서 내가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재산을 망치고 왔지만 멀리서 이미 기다리고 있어. 아들이 올 때까지.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버지가 아들이 오기도 전에 안고 가서 입을 맞추고 손가락에 금가락지 막 옷을 새로 입히고. 근데 아들은 뭐합니까? 겸영쩍쩍. 아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 율법주의가 발동합니다. 행동주의가 발동합니다. 뻔뻔함이 발동하지 않아요. 뻔뻔함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복음을 안다는 뜻이에요. 왜 뻔뻔해지죠? 기도할 때?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한 번 용서한 죄를 하나님이 다시 보복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긋납니다.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그러실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의 보혈이 나를 덮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립니다. 이 헬라어 본문에, 이 헬라어 어법에는 이 시제가 또 특별한데 현재 명령형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끝없이 계속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을 계속해라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비관한 예가 야곱의 기도죠. 창세기 32장에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 잘 아시죠. 근데 야곱이 하나님하고 씨름합니다. 근데 씨름했는데 씨름의 목적이 뭐예요? 이기는 거죠. 근데 누구를 이깁니까? 하나님을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야곱이 이긴 것 같지가 않아요. 호세아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드린 거에 보면 호세아 12장 4절에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천사와 겨루어 이겼는데 웁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하나님을 이겨서 이제 자신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야곱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전에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구해요. 그것도 기도한 건지 아닌지도 몰라요. 근데 야곱이 32장 이후부터는 계속 구합니다. 자신의 딸 디나가 성추행을 당했을 때 기도합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아요. 예전에는 자기 아들들하고 같이 모여서 그놈들 다 잡아서 죽인다라고 갔을 거예요. 옛날 야곱이. 아들들이 그걸 제안하거든요. 야곱이 안 그래요. 야곱은 들에서 듣고 기도합니다. 그게 32장 전에 야곱하고 32장 후에 야곱의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제자도의 핵심인 기도를 배웠고 드디어 자기를 신뢰하는 규칙을 과감하게 내던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규칙,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을 계속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도는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제자도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삽니다. 그 핵심이 기도라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비하셔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여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한테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아버님 잘 오셨습니다. 충성. 아버지 보고합니다. 오늘 일정을 보고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아들이. 그럼 이제 아버지가 껄껄껄 웃겠죠. 그럴 때는 이벤트 할 때나 그런 거고, 이제 아니면 이상하다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갈 때 어떻게 해요? 아무리 엄한 분이라도 아버지는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좋으신 아버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냥 아들이 좋아. 제가 이제 어제 주일날 이제 일산에 잠깐 들어서 이제 집도 정리하고 집이 또 여러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저희 이제 부엌에 저녁 먹고 설거지하고 나서 보는데 애기 엄마랑 애기가 이렇게 맞은편이 아파트거든요.
애기 엄마랑 애기가 막 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뒷모습 보니까 본인들은 모를 거야. 엄마랑 애기랑 걷는 모습이 똑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분들이 있나? 근데 본인들은 모를 거야.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아빠면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아. 그 엄마 따라가는 애기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애기가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잖아요.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아는 게 기도라니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나를 기뻐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뻔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복음하고 연관이 있어요. 이게 기도가.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게을리하고 기도에서 멀어지잖아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복음과 연관된 게 멀어지고 있다는 징후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셔를 내가 지금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의무감에서 기도 시간 지켜야 되니까 그냥 하나님 들어주실까? 이렇게 아버지 오늘은 내 죄를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형식적으로 이야기한 다음에 아버지 1번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해 하세요. 하나님 2번 이렇게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이거 안 되면 큰일 거야. 아빠 용돈 줘요. 용돈 안 주실 거예요. 정말? 이럴 시기야? 정말? 그거 맞다니까요. 그거 성경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 단어가 그 뉘앙스를 띠고 있는 겁니다. 덧댐은 아니더라도 간청함 때문에 응답하리라. 왜죠? 관계를 상기시킵니다. 아버지께.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다. 네, 그걸 아버지께 다시 들려드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안다. 응답하리라. 그러니까 기도는 훨씬 더 많은 걸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신뢰하는 제자의 삶,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 응답의 삶, 능력의 삶,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가지들이 기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의 첫 번째 초점으로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마지막 여행에서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그래서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아니더라도 네가 뻔뻔하고 담대하게 나게 나오고 선하신 아버지께 기도함을 통해 응답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고 용서하셨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네, 예수 안에서 나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를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께 담대하게 뻔뻔하게 아버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나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쫄래쫄래. 그러니까 소율이가 아빠한테 와서 막 요청하는 거 있죠. 그게 기도예요. 기도. 아빠 스마트폰 빨리. 그게 기도예요. 네. 아멘. 우리도 그렇게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 한 해 2025년도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충만한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통성기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